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파리가 세계 곳곳에서 진화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요? 물론 살아있는 파리는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주로 공중화장실 남자 소변기에 보면 저렇게 파리가 그려져 있는 소변기가 많습니다. 얼른 내려주시고, 저기 또 계속 저거 보고 있으면 이 옆으로 튀는 소변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놀랍게도 파리를 맞추려고 하는 이 남자들의 본능이 바깥으로 튀는 소변의 80%나 줄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를 영어로 넛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 단어의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이렇게 찌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리차드 탈러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공저한 넛지라는 책이 처음에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난 2017년에 저자 중 한 사람인 리처드 찰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면서 다시 저렇게 리커버리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넛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막 해라 명령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팔꿈치로 슬쩍 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넛지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개입 혹은 간섭이다. 즉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넛지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넛지라는 방법이 참 바람직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위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주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함, 세뇌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막 불러 일으켜버리고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풍조와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세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팔꿈치로 슬쩍 밀리는 넛지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흐려지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부모된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한때의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물론 제가 폄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과연 이 책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관심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혹 그보다는 서울대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쓰셨기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도 좋지만 장래에 이런 멋진 성공과 출세를 하기를 바라는, 저자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 책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과 바사제국에서 고위 관료가 되어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 때에 결국에 여러분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 1장에서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이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본문에 기록된 왕이 내린 음식이라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미파트 바그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 1장에서만 사용되는 페르시아 용어였습니다. 주로 고기로 된 아주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왕의 특별한 음식, 왕의 진수성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으로 이 바벨론에서도 오직 왕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이며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세뇌시키려고 그렇게 공급했던 겁니다. 망해버린 자신의 조국을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바벨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이 음식은 모세율법에서 금하고 있었던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핏째 먹는 그러한 음식까지 포함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이나 느보 같은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음식들이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음식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효력이나 능력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단지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기에 이들이 거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 왕궁에 끌려와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뜻을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뜻을 정했기에 그 정한 뜻대로 그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립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 존재, 그 감정과 의지를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도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의지와 결단, 결심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그 정한 뜻대로 행한 것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절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왕에 대한 이들의 대답,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뜻을 정하였기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그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조서를 그 왕으로 하여금 반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다니엘 6장 10절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지정하여서 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복종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는 것도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특별한 문제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문화였고 대세였고 풍조였고 따라야 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가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도, 바벨론에서 지금 교육을 받게 된 것도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최고의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환경과 흐름과 그 대세에 자신을 맡기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고 3년만 잘 있으면 높은 관직에 앉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순리대로 대세에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눈 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아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어렸을 적에 울보였던 이 평강공주를 달래기 위해서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는 아버지 평원왕의 말, 후에 평강공주는 왕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면서 왕궁을 나와 온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와, 신분을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야, 평강공주의 안목과 그 헌신으로 이렇게 훌륭한 온달 장군이 탄생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아름답다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평강공주가 여러분의 딸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강공주가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야, 내가 빈말로 너 달래려고 한 말을 고지식하게 멍청하게 진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속된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딸 키우면서 어디로 시집 보내겠다라는 말을 아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영복 씨가 쓴 나무야라는 책에 실려있는 수필 중에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로 시작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쓴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라는 수필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 때문에 조금씩 더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성경이 아닌데 대학 시절에 이 글귀 읽으면서 정말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그냥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면 그냥 절하는 척하고, 조서가 내려져 있는 동안에는 좀 기도를 쉬거나 아니면 정하려면 문 닫고 밤에 몰래 기도했으면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어간,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감히 포로된 신분을 망각한 채로 주어진 그 특권을, 그 명령을, 그 대세를, 그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직함이 있었습니다. 우직하다, 사전에서는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융통성 없어, 고지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아주 강한데요. 근데 우직하다 이러면 왠지 긍정적으로 한결같고 변죽이 없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우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거룩한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곧 우직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에 환관장이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다니엘이 을이고 환관장이 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요구를 들은 이 환관장이 아주 난처해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명을 받아서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자들에게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열흘만 시험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 의무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오히려 엄하게 다스려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는 상식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감독관이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을 시험한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뜻을 정한 대로 우직하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뜻을 정한 대로 우직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직한 그 믿음의 모습, 거룩한 고집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8절은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다니엘이었고 그러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뜻을 정한 그 삶을 은혜와 긍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혼동하고 착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직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나 수공예를 하면서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방식을 고수해서 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전수하거나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계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 앞에서 결국 그 명맥이 끊어져 가고 있고 점점 포기하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손해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우직한 믿음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세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를 거슬러 가면 그냥 유별난 사람 취급받고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은 무모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거룩한 고집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하신 땅에, 그곳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던 그 우직함, 그 거룩한 고집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흉년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처럼 대세를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는 초라함을,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비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거룩한 고집, 우직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저 뜻을 정한 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흉년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흉년이 든 그 땅에서 거룩한 고집으로 우직하게 버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세와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말씀 위에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때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직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직한 믿음에 그 거룩한 고집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높아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과 뒤처짐과 비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위협과 도전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행하든지, 세상의 요구가, 기대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뜻과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우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집이 곧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고집의 사람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 거룩한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직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고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